오늘은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맥주절의 감사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듯이 이 출애굽기 23장은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예요. 그 앞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의 언약을 맺으시고 공포하신 것이 10계명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21장, 22장, 23장 쭉 이어지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규례를 좀 담고 있는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맥주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해요. 자, 여기 우선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의 삶이란 다양하고도 일정하게 늘 먹어야 되죠. 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음식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음식이요. 그것만 먹고 사느냐? 아닙니다. 그 몸은 살필 수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다른 걸 먹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우리 속에 갖춰놔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 가지죠. 양식을 먹고, 두 번째 지식을 먹어서 우리 속에 또 하나의 나를 구축해 놓는 사람이 되는 것, 의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육이 생존하게 돼요.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존이란 말을 쓰는데요. 세상은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존의 삶을 살아가면서 협력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지만 두 사람 이상만 합쳐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 아무리 큰 건축물도 혼자는 불가능해도 두 사람 이상만 서로 협력해서 연합을 이루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실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가치의 마지막 원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고 건강하고 많은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중요한 점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온 인생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죠.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요. 서로 협력하되 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의를 분명히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실존의식입니다. 실존의식. 그래서 이 셋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렇게 우열을 가리라고 하면 좀 곤란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의미로 볼 때는 이 실존의식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있음으로써 비로소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가치성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의의를 새기면서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그 다음 보세요. 곧 영혼과 육신의 안전적인 도모란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이긴 합니다. 도모한다, 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마다 각각 거기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해요. 꼭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지식도 양식이고요. 의식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양식이 필요해요. 소스가 필요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로부터 육신적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의 온천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살피면서 묵상을 해보면 세상에 굉장히 종류도 많고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원천을 따지고 올라가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게 뜬금없이 생성된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에 답을 찾으면 인생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깊게 안 할게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말을 자꾸 들어다시 보면 아마 제 마음에 들끓고 있는 이 영감을 아마 같이 공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자, 중요한 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준비하셨던 것들입니다. 이 말이 의미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간장하셔요. 그걸 도맡아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역사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가치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간을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세상을 끝나버렸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진흙을 가지고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만들어서 한동안은 일정한 가치를 누렸겠지만 시간이 지나가 부주의한 사이에 툭 깨져버리면 그건 그냥 흙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조각난 도자기 아무리 값비싼 거라 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다 간 사람은 조각난 도자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연결된 삶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절기는 왜 있느냐? 그 하나님과 연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러한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명하신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세 가지 명절. 여기 세 가지라고 했지만 실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쪽 간조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이걸 흔히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유무초, 오나, 속초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말할 때 유무초, 오나, 속장이라고 그래요. 7개의 절기. 그 중에 중요한 점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명령사항 중에 10계명 말고 일반적인 생활 규례 가운데 중요한 명령문이에요. 여기서 모든 남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냥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주가 반드시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1년에 꼭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정중한 자세로 내게 반드시 3번은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날의 의미를 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주재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많은 것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첫째, 무수하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요, 물론 나라마다 성향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식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예, 아마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게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양성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조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모든 것에 속속들이 말이죠. 공급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무수해요, 무수해요. 그 다음에 얘기했더니 무한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늘 부족하고 조바심 나는 그런 게 아니죠. 차고 넘친다는 뜻이. 공급하는 물량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80억 이상 살잖아요.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비축해 놓을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계속 생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한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예, 넉넉히 시종유일하게 꾸준히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그 역사는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 공급을 사람들이 무심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가지는 것,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1번 맥추절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신 여러 절기의 규례에서 반드시 아까 언급했죠.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절대적인 세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이라고 하는 겁박한 그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잖아요. 그 구원을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의 의미죠. 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름하여 우리는 천민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시민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기본 의식 중에 한 축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농경 형식을 봐서는 맥추절보다는 가을에 추수감사절 절기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식문화의 차이예요.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주식은 밀이잖아요. 밀. 우리는 쌀과 같은 거예요. 그 먹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게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의 기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먹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먹는 게 아주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마 전 세계를 따졌을 때 최상위 그룹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류를 먹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맥추절의 의미 있어요. 내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먹는 문제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 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천국을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날인 거죠. 세 번 절기. 반드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보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애 없다는 뜻이죠. 열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기를 그냥 연중 행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의미 있게 이 맥추절을 여러분이 하나 앞에 맞이하시기를 주영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 중요해요. 무교절은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걸친
압제하에 당하였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해상하는 것이라면, 방금 설명한 거예요. 7절 맥추절, 이 절기는요, 기본 양식의 추수와 더불어서 무수한 가시들의 공급되는 것이 활성화되는 시기다. 그렇죠.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먹는 것들이 온 토양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밀보리뿐만 아니라 온갖 채소와 가실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몸의 약이지요. 우리 몸을 살피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딱 요 시기입니다. 지금이 절정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가을 11월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를 지극히 살피시는 그 보살핌을 받는 은혜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막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먹습니다. 지금 중국은 비상에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온 대지가 지금 난리거든요. 북쪽에는 너무 펄펄 끓어서 난리고 가뭄 들고 밑에는 홍수가 나서 온 곡창지대가 물속에 다 잠겨버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천재지변 만나면 다 굶어줘야 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으니까요. 이 양식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재료가 말이죠. 식품이 되어야만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람은 북한만 하더라도 90년대에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사람이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배부름을 갖고 지금은 우리 그렇잖아요. 골라 먹어가면서 자신을 조절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대단히 큰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수장제를 지키며 속죄를 지키는 가정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감사하는 절기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맥추절의 주된 추수의 대상은 밀과 보리고, 그렇죠? 이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 되고, 아울러 계절이 짙어가면서 토양에서는 갖가지 푸른 채소와 실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이 공급자와 그걸 받는 자의 입장에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걸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간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요. 잘 보세요. 맥추절의 감사는 평소 드리는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헌물이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11조, 건축연금, 성경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치는 개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해마다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어느 분기점 이런 무게감을 가진 진중한 의식이라고요.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고백을 갖고 아주 진지하게 제대로 참되게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건 아까 말한 헌물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갖추어서 나 자신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말할 때 그걸 예물이라고 그래요. 흔히 보통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는 걸 예단이라고 그러죠. 그 뭐냐면 서로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용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이런 거는 당연히 내가 늘 수입을 가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정하는 하나의 경배 예물로 드려지는 거지만, 감사 예물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아까 말했던 진정한 고백, 진지한 경배, 진중한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무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표현하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좀 구분하라고 일부러 이 문단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날에 드려지는 것들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하게 우러나는 중심을 갖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감사절의 예물을 저 앞에 드릴 거냐, 예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맥추절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다 이거죠. 그것은 곧 내 전인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처신하고 헌신하고 내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종신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세 가지 의미만 마음에 담아두세요. 첫째 하나,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베풀어진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다음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격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느껴지면 꾸물거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정한 바 예비를 따라서 감사함을 불현듯 생각이나 들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정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용돈 드리듯이 그냥 지갑을 꺼내가지고 쏙 그냥 몇 푼 넣어놓고 감사함을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뜻을 두고 이미 준비해서 저 앞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함께 드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성경 구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어떤 농부가 밭에서 소출을 따낼 때 첫 번째 따는 건 자기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따서 구별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준비되어진 거죠. 정성이 들여진 거죠. 그런 중심으로 들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실컷 낼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얼마 찌시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살다가 남았는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팔다가 남아서 찌시리. 팔다가 남은 오이야. 다 골아 빠진 거지. 그거 나눠주는 게 무슨 선이에요? 아니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면 팔기 전에 이번에 물건까지 하러 갔더니 이게 너무 좋아. 이뻐 보여. 먼저 떼놓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장사 갔더니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팔아야지. 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의식 자체가 잘못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 인신공격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맨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한다고요?
그 사람은 평생 가야 복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드림바 가마를 따라 예물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 이때 절대 중요한 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솔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이 담겨있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제가 더 깊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은혜로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랬을 때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드림으로써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늘 하답하는 거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세요. 언제나 변함 없는 공급을 의뢰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재조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변도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다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없이 공급하는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걸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간구하면서 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예, 마치 못해 형식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기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 감사해요. 그러다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능한 면은 사람들 앞에 왔을 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콤핍하지 않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함을 드리는 것은 절대 허공을 돌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다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고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늘 하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늘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파자가 되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랜만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간추려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